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지금 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40년 전에, 정확하게 하면 거의 38년 전 이야기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과 다른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과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다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호렙산과 모압 땅 장소가 다르죠. 장소가 다르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벌써 한 세대를 30에서 40년을 보는데 40년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미 한 세대가 분명하게 지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모압 땅까지 오는 동안 또 40년이 지나면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는 다 그 광야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지금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의 모습과 이제 모든 그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모습은 분명히 여러 상황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시간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때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들과는 또 다릅니다. 그때는 지금 너희들이라고 하는 세대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아버지 세대를 말합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를 말합니다. 지금 그때 이들은 20세 미만이었습니다. 아무리 컸어도 그들은 1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리더십이 생기고 그들의 아버지의 세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장소는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세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너희 조상과 맺었던 그 동일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처음 맺는 언약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고 그 언약의 백성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당사자가 되어서 직접 다시 한 번 더 맺게 하는 것입니다. 좀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땅이 바로 앞에 둔 이스라엘을 앞에 둔 요단 동편의 모압 땅입니다. 거기서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말씀하시며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예, 지금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때는 우리 아버님 세대가 경험하던 것을 아이들도요 다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너희가 보았다고 하는 그들은 아무리 커도 10대 아이들, 그 다음에 뭐 그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뭔가 막 일어났던 분위기들과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막 하겠죠. 그러나 상황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대로 그때 얼핏 생각나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때 유월절 고기를 먹고 그때 홍해를 건너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얼마나 기억되고 얼마나 그것이 그들의 의미가 되어가지고 교훈이 되어가지고 잘 됐기 때문에 잘 그들에게 정리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오늘 표현을 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그런 것을 분명히 보고 경험해서 기억이 있지만 또 애굽 땅에서 있었던 큰 기적과 이사를 보았지만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사건은 경험해 봤지만 그게 무엇인지 너희들은 어려서 잘 몰랐었다. 잘 몰랐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 고생했었던 일들은 조금 고생한 일이니까 고생 자체는 알겠죠. 그러나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런 감격들은 그들에게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튼 부모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좀 불편해 보였지만 그렇게 걱정 없이 이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절의 모습은 너희들은 그때는 아직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았을 때래요. 그거 잘못됐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때는 그런 어린 나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또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도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40년 동안 너희가 살면서 뭔가는 부족하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가 굶은 것 없고 너희가 부족하다 하는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에게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되는 일들은 너희 삶에는 없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당장 죽을 것처럼 그건 이제 부모 심정에서는 걱정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냥 살다 보니까요. 늘 먹을 거 먹었고 마실 물 마셨고 그 다음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개구장이처럼 그 진영에서 뛰어놀면서 또 부모님께서 얘들아 가자 그러면 또 텐트 다시 장막 걷어가지고 또 가고 네 하고 가고 거기서 너 뭐 하고 있으면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하심의 물도 마시고 살았어요. 그냥 그들은 살았습니다. 철없이 뛰놀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게 거기가 놀이터였고요.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살 날들을 계산하면 늘 걱정을 했겠죠. 저희가 생각해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들고 낯선 곳에 오고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처음 겪는, 저희가 또 미국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 그 부족함들을 알 만큼의 컸던 애들도 있지만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거기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놉니다. 그런갑다 하고 주시는 음식 먹고 주시는 보살핌 속에서 뭐 집이 좋든 나쁘든 자는 곳이 있었고 먹는 것이 있었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잘 살았대요. 거기는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래서 너의 삶은 지장은 없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금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 농사를 짓고 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그것은 가난한 삶이었고 그래도 부족한 삶이었고 그 환경은 안정적이지 아니었던 삶이면 분명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또 소산에서 나오는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였다라는 것. 비교해보면 가난하고 비교해보면 불편하고 비교해보면 힘들고 비교해보면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너희들이 살았지만, 그래서 분명히 비교할 때 너희가 부족해 보였지만 또 곰곰이 따져보니까 거기서 너희가 죽지 않았고 거기서 너희가 굶지 않았고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너희들도 아무 문제 없이 이곳까지 왔던 부분들도 너희들 보면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셨던 것을 그때그때마다 깨달으면서요, 그들의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줄 알았고, 부모님이 인도해 주니까 그냥 이끌어 가니까 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면서 아이들이 살지 않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얻어졌는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이들 잘 몰라요. 아무튼 오늘 있어도 여전히 부모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가져와서 먹이고 재워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그들은 그냥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너희들은 40년 동안 살면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지고 깨달으면서 살지 못했었대요. 광야 40년의 기간이 너희들이 그랬었대요. 물론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있었던 어떤 그 해방의 감격과 하나님의 어떤 그 대단한 창조의 기적들을 너희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래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는 눈과 깨닫는 또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철없이 영적으로 철들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거기서 살게 하셨대요. 그것이 저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은 저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거기에 있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부모 마음에서 한번 아이들을 보죠. 나는 이젠 다 가는데 얘들은 광야에서는 그래도 싸울 적도 없었고 공격할 주위에 좀 삶은 힘들어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어쩌면 안정적인 삶을, 왜? 전쟁을 치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될 어떤 생존 경쟁의 그 상황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부모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 줄 알고 있어요. 왜? 40년 전에 봤잖아요. 그거 떨어가지고 못 들어갔잖아요. 그들과 자기들을 비교할 때 메뚜기 같았었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바로의 군대도 두려워서 도망 나왔지만 막상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것은
또 더 큰 문제가 그 앞에 있는 것 절망 가운데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생스러워 보여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공급하심 속에서 그래도 불편해 보였지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자체는 어느 면으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안정감도 되었을 것이에요. 부담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모압 땅까지 왔어요. 이제 가까운 이 시기가 말씀하셨던 시기가 다 되었고 그 시기가 40년이라는 시기가 다 되었고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그 앞에 두고 1세대의 주인공이었던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 속에서 이 다음 세대였던 우리 자녀 세대를 볼 때는 어땠을까요? 특히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세대 부모들 세대의 그 불신앙과 두려움과 준비되지 않았던 모습을 아는데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을 알고 경험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훈련받았던 영적으로는 철들었었던 시간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했던 세대들은 다 죽고 지금 뭔가를 보았다고 하지만 전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철없는 영적으로 철없는 이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 가나안을 정복할 세대여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선다라는 것은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 걱정이 많아요. 영적으로 철이 안 들었어요.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뭔가 영 모든 것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다 욕구 불만이에요. 마음에 안 들고 불만하고 예, 철이 없는 것 같고 뭘 잘 모르는 것 같고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가 그렇대요. 우리는 이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으니까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아주 영적으로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너희들은 깨닫지도 듣지도 못했다. 별로 그렇게 40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너희들을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차이 나는 준비된 모습이 지금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거기서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왔대요. 저들은 그들이 깨달으면서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준비되면서 잘 교육받고 있었다가 아니라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놀았지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 없이 부모님이 주는 거 잘 먹고 마시고 인도받으면서 자기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거기서 얘들아 교회당 가자 하면 교회당 갔고 얘들아 오늘 감사하며 예배드리자 하면 예배드렸고 얘들아 떠나자 그러면 또 떠났고 그것만 한 것처럼 보이면서 자랐지만 그래서 그게 뭔지 별 의미가 없어서 자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 줄 아니? 라고 말할 때 저들은 훈련받는 줄도 몰랐고 저들은 준비되고 있는 줄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광야의 삶 속에서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자라온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의 염두에 두고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셨대요. 6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아, 그러셨군요.
너희가 이곳에 올 때, 그러면서 이제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던 것 기억하지?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지?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들과 싸웠지. 어떻게 됐지? 그들을 너희가 이겼지. 그들이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에 치렀던 전쟁은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맹렬하게 제대로 한번 싸움이 붙었던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세대가 치렀던 전쟁이에요. 사실 그 아버지 세대도 그렇게 전쟁에서 이길 줄 몰랐어요. 굉장히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아니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여 나의 구원이여 나의 승리의 깃발, 나의 장수여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아무 준비 안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웠을 때 그들 또한 아무런 준비되지 않았던 노예요. 아무런 준비되지 않았던 오합지졸의 종된 모습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광야 40년 동안 철없이 아버지나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왔었는데, 너희들이 정작 딱 앞에 섰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지? 그렇게 준비되어 있던 성읍에 이 공격하러 가는 거잖아요. 배틀필드에서, 광야에서 서로 맞붙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진영에서요. 그들의 모압과 헤스본 왕 시온, 그들은 그 지역에 이미 성을 진지를 두고 방어하면서 막은 거예요. 이건 더 힘든 싸움입니다. 그들은 연합해서 또 싸움에 싸운 것이고, 그들은 또 블레셋 사람처럼 그들의 철 침상이 굉장히 컸다고 하죠. 그건 그들도 키 큰 자이언트였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해서 그들을 싸워서 이겼는 줄 아니?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된 줄 알았는데, 우리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우리 부모님들은 다 떠나신 것처럼 보였는데, 너희들이 싸웠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겼는 줄 아니? 너희들 속에 준비되어져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드디어 이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그 모습들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것일까요?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 왜 이렇게 이끌으셨는 줄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싸움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훈련을, 전쟁을 많이 싸워가지고 싸우는 경험을 한 것도 없고요. 다른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보다도 따라다니면서 쭉 보니까 모세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또 말씀을 따라서 또 들려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만나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의 은혜들을 받고 하는 모든 부분들. 그래서 손에 무엇을 쥐어져서 그들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니까 살았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힘이요 경쟁력이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받고 있었던 것이래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할 줄 알았느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돌아서 가라니까 돌아서 갔고요. 싸우라고 하니까 싸웠고,
또 입 다물라 하니까 입 다물고 하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들이 보고 깜짝 놀라요.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는데 그냥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던 모습들, 아무것도 안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그 삶 자체가 굉장한 평범한 삶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인 힘이었고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었음을, 그들이 진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키를 맡기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인공이 되게 하셨을 때 그것이 전부였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신 거야. 봐라, 확인해봐라. 너희가 어떻게 됐는 줄 아니? 너희가 부모님의 말씀처럼 본대로 너희들이 또 그냥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만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났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훈련받았던 거야. 스스로가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그들의 부모는 다 죽었지만 우리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동일한 음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그들과 늘 감사하고 하는 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평범한 삶의 모습들, 또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나의 예배 드리는 자세와 우리 아이들 보면 늘 뭔가 부족하잖아요. 얘들이 말씀을 듣는지 안 받는지, 무슨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 영양가 없이 그냥 뻗어난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시대가 되게 할 때는요, 부모님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함께 살았던 그 모습이 저들의 시대가 되게 할 때는 저들이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과 함께 광야 시대처럼 어려웠던 시대 함께 그냥 살았던 그 모습이 저들의 시대 속에서는 새로운 더 힘들어 보이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세고 더 강력한 힘이 필요로 하는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요, 강력한 영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이들과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집에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광야 생활 안 했을 거예요. 저 애굽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광야 생활을 안 해도 됐겠죠. 내 자식이 돼가지고 애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이 없어요. 내가 먹여줄 것 만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해 주신 것. 그거는 이제 부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I don't care예요. 그냥 걱정하지 않고, 부모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을 걱정하고 먹이는 건 내 걱정이니까 너희들은 거기서 그냥 살아.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대가 되게 하실 때는요, 보아라, 너희 아버지 세대에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모압 땅에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 너희들이 물리쳐서 이겼지.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해주셨지. 그 땅이 얼마나 힘든 땅이, 얼마나 큰 산성이었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거인이었는지. 전에 너희 아버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들을 보면서 너희들 메뚜기라고 두려워했었던 것. 그런데 자 봐라, 지금 바산왕 옥과 시온 다 그들도 너희들이 볼 때 똑같이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할 수 있던 그들을 너희들이 다 정복하고 이미 그 땅을 취해서 루벤과 갓과 또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 나눠줬던 것, 너희들 지금 보고 있지?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의 메인랜드에 들어가게 하셔도 너희들을 그렇게 하실 것이야.
너희들도 문제 없어. 준비되었어. 저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한 대로 나아가.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까 너무 아이들 내 욕구 불만으로 두지 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도 철없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던 철없는 모습이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런 철없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곳까지 인도하는데 아비된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던 것처럼 저들도 부모 볼 때는 늘 부족해 보이지만 저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왜?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던 대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대로 저들과도 함께 하시면 광야가 아닌 더 힘든 환경, 더 어려운 환경처럼 보이는 가나안 정복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키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잖아요. 모든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때까지 이끄셨고 택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여 주셨다. 그게 너희가 받았던 은혜야. 또 지금 이 모압에 있는 또 이제 가나안의 정복 1세대 저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맹세로 인하여 약속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 일들을 이루고 마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로 키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우리의 훈련시키는 모습들을 저들은 그냥 보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라고 있지 않았대요. 콩나무에 물만 부은 것 같은데 물이 다 줄줄줄 새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돼요. 그냥 손잡고 같이 예배당에 가고 손잡고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저들은 그냥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인공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부족해 보이는 것도 너무 부족하다고 아이들한테 못해주는 부모의 광야의 현실에 있는 부모의 모습에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준비된 것을 이제는 다 넘겨주면서 이제 너는 괜찮다고 안정돼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거나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키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언약의 말씀이지만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주어져 있는 것은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지난날 주셨던 호렙산의 언약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실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저들을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갔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베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저들을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세대를 그렇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냥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광야처럼 보이는 삶 속에서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함께 먹으며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특별한 삶을 그렇게 삶의 기도와 예배와 감사와 또 우리 자녀 교육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